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2026년 연 7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무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사 주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우리의 몸이 되어지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감히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에 가감없이 능력으로 자유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성령의 큰 조명하심의 은혜를 주사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이 모든 일이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져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솟게 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말씀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스프림, 엑설런트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리 준수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최고지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들을 바랄 때 most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고라고. 성도는 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하늘에 아무리 수많은 별들이 제각기 빛을 뽐내어 빛나도 새벽녘에 저 동력에서 떠오르는 아침의 그런 빛이 쫙 밝아오면 그 반짝이던 별들이 다 자취를 감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태양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압도되어서 그 광채 앞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마주할 예수 그리스도의 엑설런트, 수프림한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대주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시험을 읽을 때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더 핑크가 존 오웬의 또 브라운의 그런 책들을 인용하면서 세 권으로 히브리서를 주석했지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요약과 본질, 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준 계시들이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과 같았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비치는 그 의의 태양, 공의로운 태양처럼 밝게 비춰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로라. 그렇습니다. 존 브라운은 이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죠.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그 뒷부분은 10장 9절에서 13장 25절까지는 실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사도가 가르치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 서신을 쓴 대상이 누구죠? 히브리서잖아요. 왜 히브리서예요? 회심한, 믿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할 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교의 우월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박한 것이에요. 유대교의 그 어떠한 교리보다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이따 주어진 이 교리가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우월함을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유혹과 또 세상이 달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향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하여 여러 의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졌는지 막 논쟁이 많았지요. 미상의 저자로 사람들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교도들과 개혁파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일부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다 라고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존 오웬, 히브리서 강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강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존 오웬의 히브리 강해입니다. 전집에 7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누가 옛날에 요약판을 한 권으로 번역했는데 그건 너무 다 빼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강해가 출판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존 오웬이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매튜 풀, 찰스 하치, 벤자민 오필드, 또 신약 현대 주석학자 중에서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윌리엄 핸드릭슨, 그 사람이 우리 개혁파 있는 그런 성경 주소의 주해자거든요. 교수님이었고, 그 윌리엄 핸드릭슨도 정확히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짜집게 하여 만든 아더 핑크의 그러한 견해도 그렇습니다. 존 브라운이나 루이스 폴코까지 다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해요. 물론 칼빈도 주석을 썼는데요. 그 주석 서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죠. 사람 저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쓰게 하신 성령의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영감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더 핑크가 그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절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생각나요? 이 문구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문구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편, 12절까지 13편 그 써서 모든 서신마다 예외 없이 뭐 이렇게 그 은혜의 축복으로 그 끝을 맺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가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이 편지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고난받는 히브리 성도들과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복음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천사나 모세, 대상과 같은 희미한 등불 아래 그러한 별빛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들은 참된 빛이 오기까지 잠시 비추었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모든 예표의 그림자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위에 가장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발견했던 한번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그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좌에 앉아 계신 헛된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걷어내버리고 가장 탁월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봅시다.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본문의 진리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강조하는 것.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도 그것들이 이렇게 정말 압도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서신의 그런 서두서부터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 탁월성입니다. 사도는 당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씩 소환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하나 호소해가지고 이 그들 위에 계신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하며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그걸 논증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제일 먼저 가지고 온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1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피조물잖아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탁월한 그런 게 우월하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도는 그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 충성한, 종으로 충성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인의 아들이다, 창조주다 라고 해서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이렇게 또 그렇게 소환해가지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갔지만 안식했느냐?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의 큰 형이었던 그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대대로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그렇게 끌고 소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탁월하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그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중단된 인간 제사장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보다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옛 언약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반복되는 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계속 드렸죠. 짐승. 그래서 제단에 그 짐승의 피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예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그리고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 마지막 내용에는 어떤 세상의 어떠한 소망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시작, 주인, author, 권위자라는 뜻이,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마지막 부분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결국 히브리서 전체는 그림자에서 실체로, 반복에서 단번으로,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인물과 제도 언약,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시다. 존 오웬은 히브리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의 원천이시기에 구약의 모든 인물은 그분이라는 태양 앞에서 사라지는 작은 별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고 잘 살펴보아서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인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얼마나 탁월해. 그렇죠? 어떻게 죄인들과 그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인들인데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위인들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한 성벽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죄의 균열과 부패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툭 하면 거짓말하고, 예. 자기 그러한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건지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지. 사실 누이긴 누이인데 거기서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 한번 생각해. 다윗. 여러분 다윗도 정말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추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때요? 완벽해요? 가까이 살펴보면 간음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모살해가지고 죽는 자리로 내보내는 그 편지를 보니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완악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 인성의 전적인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랴.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의인은 없나 하나 없다. 그렇죠? 정말 다 죄인이다. 라고 증거하는 로마 3장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괴수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추함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본성, 인듀얼 신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요. 그 죄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이 있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4대 성인이나 뛰어난 어떠한 훌륭한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마치 깊은 산속의 은밀한 온달샘과 같습니다. 그 곁에 머물수록 그 생명수를 마실수록 영혼을 정화하는 깨끗함과 신비로운 깊이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그 뉴 엘리스의 원작 소설 벤허 Tale of the Christ,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 배너라는 영화로. 그 제가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막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막 채찍을 때리려고 그러죠. 예. 네. 그때 예수님 얼굴을 탁 쳐다보니까 이 군병이 뭉치려 딱 멈춰버리고 뒤로 후루룩 물러가죠.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인격, 인성의 배어에 나오는 거룩한 위엄이 적재자들의 마음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도 강력한 그런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인성의 모습은 정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탁월한 인성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왜? 그 핵심이 뭐예요? 죄 없으시다. 죄 없으신 유일한 인성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인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을 바로 알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면 그분에게만 정말 매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 말고 또 다른 모습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신성이요. 신성의 영광. 주님의 탁월함은 흠없는 인성을 넘어. 흠없는 인성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다 냄새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흠없는 인성은 엄청난데 그것을 넘어서 찬란한 빛나는 신성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 정도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가 증언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형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셨으나 그분의 근원은 영원한 하늘에 닿아 있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인성이라는 휘장 속에 장막 속에 옷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신성의 광채가 강렬하게 뿜어져 나온 사건 하나, 그 변화 사건이죠. 변화 사건. 주님의 모습이 그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친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목도한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초망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신성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맑은 하늘에 쫙 보세요. 은하수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은하수와 같아요. 그 영광을 단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영혼이라면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함에도 다시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베드로후서에서 그때 본 주님의 위엄을 평생 잊지 못할 영광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고 그러죠. 언제요? 변화산 기억이에요.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신성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은 성경 밖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완전히 사라져봤습니다.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그 뉴잉글랜드 미국의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천일에 보면 그 신성의 영광에 압도된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이해해보면 18살 때 이 에드워드가 회심하잖아요. 그때 그 디모데 1721년인데요.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겨우 18살뿐이 안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묵상하면 영광의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혼자 묵상할 때 읽던 중에 전에 없던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영혼에 확 이렇게 확산되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라고 그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살 때 2년 동안 그 솔로몬 스타드 할아버지의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하고 29살부터 이제 거기 본격적으로 거기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두 번의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주역이 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1730년에서 1740년이고요. 잠깐 멈췄다가 18세기 말 또 2차 대각성이 일어나지요. 그 2차 대각성이 일어난 그것에 1440 그때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1737년에 당시 34세였지요. 조나단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며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환상처럼 보았습니다. 신성의 영광이죠. 그는 그 압도적인 경험을 자신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탁월함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킬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나는 1시간 동안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며 울었습니다. 그 34살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 영광 앞에서 아주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가 경험한 이 탁월함은 인간의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분석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빛이 작은 어둠을 집어삼키듯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그의 모든 논리적인 체계와 관념을 단숨에 압도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 그것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 속에 정말 3명의 제자나 변화산 교회사 속에 에드워드의 경험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담긴 초월적인 탁월함,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지니신 그의 위대함, 충만함, 순수함, 달콤한 은혜가 하나보다 더 크게 그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모든 지적인 개념을 삼켜버릴 만큼 거대하고 찬란합니다. 변화상의 제자들처럼 또 그 밖에 교회사의 수많은 그런 경험한 그런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또한 에드워드처럼
그리고 우리도 이 초월적인 신성의 영광 안에 압도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알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인성의 탁월한 옷이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됐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송이요. 이게 뭐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노래하며 그것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주 실망하지요. 그렇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하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죄 없이 인성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초월적인 신성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께는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한 절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탁월하신 인성의 향기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아우구스틴처럼 또 우리가 살펴본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겨우 18살에 또 중년에 사잡혔던 것처럼 주님의 초월적인 신성의 영광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망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탁월하고 우월하심,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여 그분께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의 탁월함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에 사로잡혀 압도당하는 삶의 모습이 진짜 기독교입니다.